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익숙한데요. 아마 이제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탕자, 무엇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버려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버린 자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방탕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방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탕자이죠.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지만 다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절반 떼주세요. 저한테 올 재산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서가 좀 있지만 유대 땅에서는 조금 더 강한데, 유대 땅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자손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지금 빨리 나에게 상속할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냥 빨리 죽고 재산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 재산 주고 나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이랑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한 말이 굉장히 페르나 같은 말인 거죠. 아버지 필요 없고 돈만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탕자에게, 이제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을 줍니다.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속 받은 것들을 다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기업을 세워서 잘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 의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썼다. 그리고 성경엔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돼지라도 좀 치는 사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유대 땅에서는 돼지라는 동물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를 치면서까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심지어 어떻게 했답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나무 열매, 그 사료라도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 중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풍족하게 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글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럼 이제 아버지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짝에 스매싱을 한번 팍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용서하고, 얼른 와서 새 옷 입혀줘라. 얼른 와서 가락지 다시 끼워줘라. 얼른 신발 다시 신겨줘라. 그리고 송아지 잡자. 살찐 송아지 잡고 축제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우리 다 같이 즐거워하자 하면서 같이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같이 못했냐면, 첫째 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못한 게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품꾼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해 주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즐거우셔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아마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저렇게 통곡 소리가 들리면서 집안이 같이 막 이렇게 화해하고, 그죠? 행복하게 울면서,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주 분을 냅니다. 아주 화를 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게 끝이 나죠.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가족의 재회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그 축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태도, 그의 마음 자세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가 그의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자, 동생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아들. 이 아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가끔 하신 적 있으시죠? 쟤 당신 아들이잖아. 뭐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조금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좀 다른 존재를 바라는 표현에 그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쟤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을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나는 당신 곁을 늘 지켰고 이렇게 성실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분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첫째 아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직하게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했던 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 첫째가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 아버지를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명심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시기로, 질투로, 평가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동생을 가족으로서 아끼고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이고 그 첫째 아들이 그래서 잔치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 자세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남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을 뭐 저렇게 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또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새로 들어온 주제에 왜 이렇게 이것저것 하려고 난리를 치는겨?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정도 신학 연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너무 모르네? 또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당연히 저 정도 헌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헌신을 저 정도밖에 하지 않지?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시기하거나 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나 봐. 저 사람하고만 다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텃세를 부리는 일들, 평가하는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고 따뜻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 모아서 따뜻해야 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져 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차가워져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과 같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기존 신자, 먼저 믿은 자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구나. 지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제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둘째의 마음은 잘못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은혜나 용서, 아버지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죄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작은 은혜만이라도 갈구하는 마음을 여러분께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품꾼 중에 하나라도 받아주시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저 굶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들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그 후에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을 보고 남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잘못을 보고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남 탓을 해도 나에겐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저 받아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둘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신앙생활 중에 뜨거운 회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종종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였다요?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였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였다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뀌면서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혹은 뜨거운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여러분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한없이 아름다워지죠.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냥 길을 걸어가다 들에 작은 꽃 하나도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예뻐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또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둘째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첫째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둘째의 자리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안정될 때 첫째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첫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목사 같은 사람이죠.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총망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세리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세리를 향해서 제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존재죠.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세리는 재판장에서 증인도 못했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세리도 같이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 구석에서 예배당인데 여러분 앉는 자리 마음껏 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리가 저 구석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기도가 더 멋있으세요? 바리새인이 저는 11조도 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가늠한 자도 아니며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누가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한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정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멋있는 좋은 기도처럼 보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자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첫째 아들의 자리로 올라와서 교만하게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세리였던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 소원교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교회에 세리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이 중에 어떤 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에 정치적으로 반대인 입장인 사람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다면 같이 예배 드리려고, 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얼굴색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종교적 이단이 들어온다면,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재산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고 있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옆에 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매도하고 또 텃세를 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의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둘째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렸는데, 둘째의 마음을 회복한 후에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까지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죄짓고 울상이고 회개하고, 늘 죄짓고 울상이었다가 회개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둘째의 마음 자세 너무 좋은 것이지만 둘째의 마음 자세에만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죄짓고 울상이고 회개하고, 죄짓고 울상이고 회개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 시력은 누가 더 좋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늘 그곳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떠나갔던 그 방향을 밤낮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시력 나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도 끊임없이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서 가까울 때 발견했습니까? 멀리 있을 때 발견했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그 페르나처럼 모든 것을 다 싸질머지고 나간 자식이었지만, 자신이 차라리 죽더라도, 아버지가 죽더라도 재산만은 챙기고자 했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만을 쳐다보고 응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뛰어갔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갔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모습, 이제 이런 장면이 멜로 영화나 이런 영화에, 멜로 같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막 슬로우 처리가 되면서 막 되게 예쁘게 막 자기야 이렇게 막 꽃 이렇게 막 휘날리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장면이겠지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아버지예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멀리서 보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아마 신발도 신지 않았겠죠.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모습. 달리기 잘할까요? 엉거주춤하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마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이미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이 형체가 보이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미 용서했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몸을, 어쩌면 어른들은 그렇게 달려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향해서 내달리는 거죠.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거는요, 위에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18절, 19절에서 둘째 아들이 나 집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한 멘트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말 좋아하니까 이런 말로 하면은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하고 멘트를 준비했던 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21절에서 그 준비했던 멘트를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 번 마음속에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21절하고 18절, 19절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멘트가 18절, 19절과 21절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에 원래 멘트대로 하면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세요. 이 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대사, 준비한 멘트 읊었습니까? 못 읊었습니까? 못 읊었습니다. 왜 못 읊었습니까? 아버지가 말을 잘랐죠. 아버지가 말을 잘랐어요. 아버지가 자른 다음에 그 이야기 다 듣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듣지도 않았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앉자마자 하는 말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변명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거든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거든요. 아들이 그냥 건강하고 안전한 것만으로 이미 다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는 내 아들, 신발도 없이 걸어오느라 발이 다 부르튼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얼른 가져와서, 얼른 좋은 옷 가져와서 이 옷 좀 입혀라. 얘 발 다 부르텄는데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얘한테 신발 좀 신겨줘라. 가락지를 끼우면서 얘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얼른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 헬스한 얼굴을 보면서 얼른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들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죄는 많이 있지만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찔리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처럼 가식적인 도덕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비가시적이지만 둘째 아들처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또 도덕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첫째 아들처럼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죄이지만 내면의 교만한 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하시고 그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었습니다. 좋은 대사를 만들어서, 좋은 대사를 읊어서 어떻게든지 용서를 받고 굶지라도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멘트를 준비해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내가 계산해보니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첫째 아들은 계산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항상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라고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완전한 용서, 완전한 관용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보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용서이고 관용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로 공유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10월 2일 날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10월 2일 날에 살인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의 형이 총격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백인 경사가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서 한층 더 올라가서 다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집에 들어갔더니 흑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경사가 흑인이 강도짓을 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 총을 발사했고 죽은 거죠.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이제 브렌트 진의 형인데 이 사람은 26살에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총망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완전 오인 사살한 것이죠. 경찰이 100% 잘못한 것이죠. 잘못 들어가서 오인 사살했으니까요. 근데 재판을 했는데 몇 년형이 나왔대요? 그쵸. 10년형이 나온 거예요. 10년형.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누가 와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겨우 10년형 받았다. 이것 때문에 흑인 문제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장에서도 밖에서 흑인들이 이제 막 분노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같이 읽으셨죠?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형을 살해한 그 전직 경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한다. 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은 18살이었습니다. 그 18살의 사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법정에서 포옹하고 같이 흐느끼며 용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켜 왔다라고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건 때문에 그 댈러스 시의 시장이 말을 하기도 하고 지방 검찰청장도 이날의 사건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극찬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라고요? 18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용, 용서, 사랑,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용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 안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18살 되는 우리보다 한참 어린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용, 용서, 희생, 사랑, 이것은 18살의 브렌트 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그런 식으로 용서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까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다,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께서 그런 존재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둘째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며 용서의 마음, 용납과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기를 몰라 내 맘대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마. 예수여 이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회복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숙하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베풀 수 있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둘째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되어 가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